33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싶은 어기나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5절을 기록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여기 형제 자매들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죠. 부모님은 안 계시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했을 때 그를 살려주셨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료를 붓는 것이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은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만 생명의 은인인가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생명의 은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때 이 가정에는 육체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살리신 생명의 은인이란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이 300데나리온이면 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300일 품삯이고 1년 365일 중에 65일은 주일날 쉬었다고 치고 휴일날에서 쉬었다고 치고, 그러면 연봉이잖아요. 연봉.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우리 연봉이 각자 다 달라요. 1억이 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야 1억이 뭡니까? 엄청나죠.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홍천에 있는 분들은 보통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봉에 되는 것을 그것도 한꺼번에 그냥 썼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도전받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어려운 거죠.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초청하는 그 잠실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원광희 목사님, 제 고향 같은 교회, 관리교회,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를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나가서 그 오건사님이란 분이 그때 사역을 하셨어요. 나중에 전도사님 되셨지만 그냥 그분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 저기라. 근데 모습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그렇게 입고 저 궤도 만들어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거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60년대도 있었던 노래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길거리에 그 술집 옆에 있었어요. 술집 옆에. 옆집은 술집이에요. 맨날 동네 사람들, 우리 아버지도 거기 단골 손님이셨어. 맨날 면 삶아서 퇴근하시면 집으로 안 오고 글로 가셨다가 밤늦게 그냥 새벽에 자전거 끌고 오시고 막 그래요. 막 넘어지셔서 얼굴도 까지시고 막 그랬는데, 그 술집, 거기는 항구네 술집이요. 항구. 그 항구는 일찍, 저도 2년 선배인데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다 소리 들었어요. 근데 술집 옆에 있었는데 거기가 누구 집이냐면 원광기 목사님 아버님의 집이셨어. 아버님의 집. 서울로 이사 가면서 그 집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가신 거예요. 교회에다 헌납하고.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초가집도요, 초가집 없는 사람은
그 초가집 하나 얻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땅 사서 초가집 짓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집이 쌌다. 그때 물가가 또 그때 맞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쌀 한 가마가 엄청 또 비쌌잖아요. 1년에 머슴이 쌀 10가마 받았잖아요. 상머슴이 12가마 받았고. 그러면 요즘에 쌀 한 가마가 얼마요? 쌀 한 가마가 20여만 원 되죠. 20여만 원 돼요. 여러분 요즘에 머슴이 한 달 일하고 20여만 원 받으면 그게 됩니까? 하루 품삯도 20만 30만 원 받는 판에. 그러니까 그 당시 쌀은요 2,3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2,300만 원. 쌀 한 가마가 2,300만 원 되는 것을 가지고 머슴살이 해서 1년에 10가마. 그러면 그렇게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집이라고 해서 만만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치고 잠실로 올라오셔서 잠실에서 사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역사를 보면 팔당댐을 건설했죠. 팔당댐을 건설할 때 삼성과 현대가 그거를 경합이 붙었어요. 삼성과 현대가 경합이 붙었는데 그걸 팔당댐을 어디가 했어요? 모르시죠? 삼성이 했습니다. 삼성이. 그러니까 현대가 탈락했어요. 근데 삼성이 팔당댐을 건설했지만 탈락한 현대가 더 돈 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정씨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머리가 그 재능, 부자 되는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 댐이 건설되고 물을 가두면 그 당시만 해도 잠실 이런 데는 비가 오면은 다 잠겼다래요. 잠실벌이나 강남벌이 다 잠겼대. 근데 댐이 건설되면 거기가 이제는 개발될 것이다. 그거를 알고 거기 땅을 물에 잠기는 땅은 싸요, 비싸요? 싸잖아요. 물에 잠긴 땅은. 그래서 그걸 다 헐값에 다 산 거야. 그래서 현대가 현대아파트 그 압구정동에 그래서 그 딴상에다 다 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뚝을 쌌어. 땅을 다 사고 강뚝을 쌓는 바람에 이제 또 팔당댐도 건설됐고 그 건설되는 동안에 댐을 밑에 강남하고 잠실 벌판 거기 다 물에 잠긴 땅을 다 사가지고서는 다 거기 땅을 강뚝을 만드는 바람에 그게 떼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팔당댐을 건설한 삼성보다 현대가 더 돈 벌었대. 근데 거기에 잠실에 뻘에 잠기던 땅이 있었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싼 땅을 사신 거야. 잠실에 물에 잠기는 땅을.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 곡식이 망가지고 안 잠긴 해는 곡식을 얻고. 근데 그 땅이 그냥 현대가 알아서 땅 그 강둑을 만드니까 완전히 그냥 땅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런 바람에 시골에 교회 바친 것에 그 엄청난 것을 벌은 거예요. 제가 그 원광기 목사님의 책을 읽은 데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책을 읽으면요 한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것이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면 늘 시간 나면 책이나 읽으면서 살다가 죽으려고 할 판인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야. 고향교회가.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시골교회에 바쳤더니 잠실교회 해서 잠실의 큰 교회, 잠실이 개발되면서 크게 성공한 교회가 감리교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또 애국에 가서 목회하시는 사형제가 감리교회 거성이 된 거야. 그 어머니도 전도사님인데 네 아들을 잘 키워서 그렇게 됐고, 장로교에서는 그 잠실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실 때 7,000명 교회가 된 거야. 잠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내가 항상 그래요. 우리 원광기 목사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설교도 조곤조곤 하시고 그렇게 막 하고 한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했을 때 그분의 책을 저한테 선물해서 읽어봤더니 그 아버지 때부터 복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아버지 때부터 복 받을 준비가 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버지의 후광이었구나. 그 오두막 같은 교회, 지금은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 관리교회가 이제 크게 잘 짓고, 지금도 시골이지만은 한 130여 명, 150명 되는 시골을 치고는 굉장히 큰 교회죠. 지금도 그렇게 큰 교회로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 참 원 목사님 아버님이 이게 헌납했던 교회가 이렇게 보존되고 이게 부흥되고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수입사, 권사, 항전직 할 때마다 교회를 짓자는 게 그거야. 여러분, 교회를 짓자는 것 때문에 가끔 또 시험 드는 분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교회가 돈 내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 내라 소리 안 해. 헌금하라 소리 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하는 거야. 그건 축복의 씨앗이야. 그래서 선교지에라도 우리나라엔 질 수 없잖아.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에 지려면 각자 한 1억씩 헌금하든지 해야 되는 판인데 그건 형편상 어려우니까 200만 원씩 그래서 해서 캄보디아에 3개 짓고 미얀마에 짓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으라고, 그 복을 받으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저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을 받으라는 기회를 주는 목사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갖겠다는 것도 아니야. 하늘나라에 심으라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일 이번 주 이웃사랑 초청잔치잖아요. 우리 초대장 뒤에 많이 접어놨어요. 그 접어놓은 것들 여러분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100장씩이나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100장. 뭐 100명이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100명에게 내가 전달해서 초대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오신 분에게는 내가 또 그렇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각자 개인적으로. 제가 그제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이발사는 꼼짝없이 이발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전도에 동참할까 하다가 교회에 다녀오신 분은 이발을 공짜로 해준다 그랬더니 700명이 왔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초청잔치 할 때 막 1000명, 2000명, 5000명 막 그렇게 할 때 700명이 와서 2달 동안 머리 그냥 깎아주느냐고 그냥 공쳤대. 근데 그분들이 다 손님이 돼가지고 거의 단골 손님이 돼가지고 그 2달 지나서부터는 그저 그냥 아주 그냥 고객들 깎아주느냐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 그것도 저 간증 책에 나온 거예요. 저기 주한장로교회 간증 책에 보면 거기에 사례가 나오는데 이발소에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네 갔다 온 것만 그 증을 가져오면은 이발을 한번 무료로 해준다니까.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은 뭐도 먹어? 양잿물도 먹는 판인데 머리 깎아준다니까 700명이 다녀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말씀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건 그들 책임이고, 그래서 일단은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하여튼 시간 되신 분들은 전도 같이 나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땅콩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셔서 또 개별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묵상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두 향유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집안은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며 이것이 자신의 장래를 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자신과 함께할 날은 제한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줄의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비싼 향료를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한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인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임순환 지사님이 지금 그 암병 그 국립암병원센터에 가서 그래도 다행히 입원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삼성병원에는 6개월 후에 오라니까 6개월 후에 갔다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돼서 감사한데 모든 조직 검사 잘 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진영 집사는 또 계속 방사선 치료 중에 있고 지금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경을 헤매는 분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밑에는 땅콩 전도지, 약봉투 전도지 이렇게 다 제작해 놨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나눠주며 초대장까지 나눠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자손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를 살려주시며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